할렐루야. 기도하심으로 오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임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기도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눈물 날 일 많지만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은 주를 찬양하라. 왕이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되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음식에서 찬양해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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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소망을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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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현대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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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일어나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마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대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넌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사랑이라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찬양 중에 우리 권사의 열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유익을 끊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아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곱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심이라. 하나님, 저희들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날 주셔서 우리들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우리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214장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나를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예수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부의장이신 전병희 권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 오후 권사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권사회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저희가 더욱 섬김과 기도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권사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섬김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고난 주간 동안 저희가 맡긴 사역 가운데에서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팎으로 많은 사역과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의 손길이 이웃과 교회의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권사회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믿고 나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 속에서 모든 일을 맡겨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권사회가 하나 되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돌보고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며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권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은혜가 저희 삶 속에 충만히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권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달려가는 헌신이라는 말씀을 이 시간 바시온 부목사님께서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권사회 찬양과 시온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고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킴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죽음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권사의 찬양이 있고 이어서 시운 상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간에는 부목사님, 박시은 부목사님 나오셔서 끝까지 달려가는 헌신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는 교회.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다함이 없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해서 자신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고별 설교이죠.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시 못 볼 수도 있지만 내가 했던 것처럼 나의 마음처럼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복음으로 지켜달라고 이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고자 한다고 하면 헌신이라는 단어가 제일 어울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헌신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힘을 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몸과 마음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서 감당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바울은 겸손하게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자신이 어떻게 헌신했는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주님을 섬길 수 없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식이 많은데 겸손하지 않다면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데 겸손하지 않고 나 정도나 되니까 이러한 선물을 주는 거야 라고 하면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도 조금 떨떠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사가 많은데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다면 그 은사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고 내가 더 옳은 것 같고 더 멋진 것 같아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진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금세 교만해지고 나의 의, 내 주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이런 나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렇게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나를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하는 찬양 가사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하는 그러한 고백. 나는 원래 희망이 없고 죽은 사람과 같은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지금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인생은 덤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흘러 넘칠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겸손은 헌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에도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모든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겸손함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 일터,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그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권사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9절 후반절에 보면 유다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는 참 많은 시험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또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런 죽을 위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 핍박을 인내로 참아낸 것이죠. 나를 모함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 이제 할 만큼 했어. 이제 나는 못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참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아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다 보면 좋은 일로 가득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하시는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몸과 마음이 지치기도 합니다. 이렇듯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인내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면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의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이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시작합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오해를 받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바울처럼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힘을 더더욱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더욱 기뻐하시고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인내하며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서천교회를 더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어느 장소이든 어떤 상황이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며 거리낌이 없이 주의 마음으로 전하여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은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를 전하는 일에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교회를 세우는 일, 기도로 양육하는 일, 그리고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헌신은 그냥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교회의 환경도 변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변함없는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삶의 모든 순간에서 신앙의 본이 되면서 또 다음 세대에도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더더욱 귀하게 여겼고 믿음의 경주를 그렇게 달려나갔습니다.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방향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방향이 없이 열심히 달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을 우리가 TV 중계로 보면 가끔 코스를 이탈해서 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죽어라 열심히 뛰어가는데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코스를 잘못 들어서 다른 곳으로 뛰는 것을 우리가 중계 카메라로 보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나요?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고 제발 다시 제대로 갔으면 좋겠고 선수가 내가 1등하고 있나 봐 하고 좋아하고 있을 텐데 그쪽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얼마나 슬플까 허망할까 싶어서 참 아쉬운 것이죠.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방향 없는 열심은 아무리 빠르다고 할지라도 나가는 길이고 절벽으로 가는 길이고 아무 의미 없는 허망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방향이 명확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것이 내 사명이다. 나의 방향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해내야 합니다.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또 성도님, 장로님, 또 각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그냥 잠깐 봉사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편한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편한 길을 걷고 싶을 때에도, 어려운 길이 너무너무 고달파 보일 때에도 그 길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도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고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어느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은 바울처럼 겸손하고 인내하는 삶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달려나가는 삶인가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는 삶인가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의 내용처럼 우리가 날마다 겸손과 인내함으로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끝까지 달려가며 헌신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권사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방향으로 달려나가면서 헌신하는 복된 권사회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날마다 힘쓰고 주님께로 끝까지 달려나가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권사회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땅에서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서천교회 권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 달려나가며 헌신하는 복된 권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7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나
휴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그날의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및 축도하시고 권사일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선교위원회 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 국내 선교든지 해외 선교든지 이제 위원회를 조직해서 큰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선교위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싶고 관심 있으신 분은 예배 후에 2층 소예배실에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드린 예물 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권사회로 하나님께 헌신케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전인숙 권사님, 신은숙 권사님, 김희숙 권사님, 안금희 권사님, 박진미 권사님, 하차순 권사님, 윤미아 권사님, 남궁한욱 권사님, 전명희 권사님, 이옥자 권사님, 박영숙 권사님, 강추록 권사님, 김옥주 권사님, 서금순 권사님, 최옥순 권사님, 김봉료 권사님, 신송자 권사님, 정경순 권사님, 황금순 권사님, 윤정희 권사님, 정인순 권사님, 신은미 권사님, 차경재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권사로 세워주셔서 신앙을 인도하고 많은 연약한 자들을 믿음으로 권면하며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권사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귀한 권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성령님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의 크신 상급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주신 사명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헌신의 수고를 감당키 원하는 우리 모든 권사회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들의 가족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건강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